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을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2,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하나님의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불도 다 꺼주시고요. 이것도 꺼주세요. 네,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니키와 아비는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었지만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로 뛰어가는 중에 두 사람에게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에도 두 사람은 목표지까지 혼자 뛰어가기보다 서로를 일으켜주고 기다려주며 함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며 교회 밖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표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련회, 심지어 설교 중에도 세족식 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려 하셨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된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르러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르다의 헬라어인 아콜루데오는 본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섬기려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제자라 부른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정말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 위임이며 예수님의 미션, 선교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행하라. 구경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한창 TV 스크린에 보여지는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의 모습은 부모나 자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아이돌, 우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경우에는 연예인들의 행동과 말투와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모두 닮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성도들과 교제 중에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는 사랑하겠다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지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혹은 학교 과제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가 저물어 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코피 터지게 애쓰며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24시간 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위해 한치의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나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부디 여러분은 나처럼만 살아주십시오. 이런 당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 13장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식구들이 둘러앉아 잡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또한 이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앞서 마지막 시간을 다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 오늘날 성찬식의 모델이 되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2명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석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시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즉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이미 아셨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이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누가 더 큰지 따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다시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모두 세 차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 곧 영광 전에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땅의 왕이 되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그리고 수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기가 바쁘고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 그나마도 내가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은혜이며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어쩌다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건들면 잠시 후회하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삽니다.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봤을 때 내 속에서 단 하나의 지극히 작은 죄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죄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인정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죄악된 것에도 크게 부끄러워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을 철저하게 항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살던 방식을 조금만 거스르고 바꿔보려고 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이 있고 조금 지식이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 좀 했다 싶으면 점점 고개가 뻣뻣해졌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죽은 지식, 곧 세상의 경험과 철학과 학력과 같은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내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내 영혼이 말씀 앞에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런 죽은 지식이 조금도 없는 부족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뜻합니다. 마음으로는 온갖 세상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몸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끔 이웃을 도와주고 피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 온갖 집회는 다 참여하고 여기저기 노방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랑인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혼쭐나고 벌을 받아도 마땅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관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의 차이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구별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전까지라면 5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지 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은 어쩌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기침소리 한 번 내기도 어려울 것 같은 정적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티데미 벗다는 뜻은 내려앉다, 목숨을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벗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겸손과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단어입니다.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앉아있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네 발처럼 정성스럽게 씻기시고 씻긴 발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 샌들을 신고 있는 발에 흙먼지가 덮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시 모든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이 하는 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떨결에 자기들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무척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가롯 유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끝까지 해야 할 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 목숨까지도 각오했는데 더한 것은 못할까 하는 사랑으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침묵과 충격 속에 바라보던 베드로는 주님의 손이 드디어 자신의 발에 이르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놀라서 자기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만류합니다. 아마 그는 깜짝 놀라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손까지 붙들면서 아이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사함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했고 또한 곧 예수님께서 당하실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씻기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더러움과 온갖 냄새나는 오물들을 붙이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곳에는 누구나 비밀의 문, 그 안에 비밀의 창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의 창고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창피한 모습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고 해서 숨겨진 우리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산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비우면 비울수록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선생이 제자에게 보여주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작 인간 따위를 섬기시는 겸손한 사랑, 즉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나 물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미 한 마리를 섬기시는 비유를 예로 들어봐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똥냄새가 가득한 마구간 구유에 눕히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한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서 예고되었던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마귀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만든 주체가 마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만 이 사건은 마귀의 주도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이미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극히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집요하고 교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로부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경계하고 신중하고 가능한 멀리 피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격한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최상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옆에서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에게 면박을 줍니다. 그러나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를 맡았으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 중에 얼마를 자기 수중에 넣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분해서 마리아에게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의 약한 부분이 물질, 즉 돈인 것을 알고 그를 속인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적당히, 세금은 적당히 내. 남들도 다 그럴걸? 가족들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걸?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둬야 하지 않을까? 예배, 기도의 소그룹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할 수 있을걸?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이미 사탄이 계속해서 파내려가고 있는 수렁에 깊이 빠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수렁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수렁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살면서 마음은 천국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의 발 역시 정성껏 씻고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를 지목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그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죄를 용서받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분명히 유다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탄의 충동질을 따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제공하신 포도주에 적신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를 받아들고 오히려 배반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사용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가롯 유다를 향한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다는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들춰내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외면해버린 결과 그는 결국 실패한 제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마땅히 서로 사랑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셨고 동시에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고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요한복음 후반부를 풀어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실패는 21장의 디베랴 바닷가의 회복을 통해 반전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와는 반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다시금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들춰내지 않고 덮어버리고 넘어간다면 그 죄인은 한순간, 한동안 자유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에게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훈계하고 권면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러나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며 깊이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후회는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대하는 자세는 어떤 죄악된 것이라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시댁, 나의 처가댁 식구들, 아무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순교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도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단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깃발 아래서 단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긍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두고 분개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이제까지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비록 섬김이 고통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성소로 변화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엠크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이제부터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룩한 기쁨의 노래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어서 궁지에 몰린 듯 벌거벗겨진 듯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민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따스한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빈곤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들의 눈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세월을 주님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엠크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심으로 슬픔의 단조가 끊어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입술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